사랑하는 글미대 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축복받으세요. 네, 축복받으세요 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마음이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2017년 효정 천주 축복식에 들어갔습니다. 축복받은 지 정말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다희 부호사장님 어떻게 축복받았어요? 네, 특히 또 여성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축복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축복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이 축복 결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저희 미래의 가정과 아주 지속되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효정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마음이 하라는 대로입니다. 네, 마음이 하라는 대로. 네, 저희 축복 얘기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빠질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제 양심이 제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까지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참 부모님 말씀 다 같이 혼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제일 가까운 스승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처하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마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그 진정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마음은 영원한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와 같은 참된 기도를 통해 가장 공공하고 가장 험난한 곳에서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손길에 따라 하늘나라로 자유로이 그리고 행복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제2의 하나님입니다. 제2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마음은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낫고 부모보다 낫고 왕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 귀한 것이 마음입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서 해라 라고 말하는 마음 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야 이 녀석아 하지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말을 절대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워나오면 양심하고 나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마음은 제2의 하나님입니다. 또 양심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한다 라는 참부모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양심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음으로써 성공했던 제 축복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듯이 저는 축복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혼독해볼까요? 가정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수련소유 교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며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으로 맺어지면 지상에서 백년이루를 해야 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정말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행복은 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가정을 이룰 때만이 그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축복 결혼,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결혼하는 것인데 그런 부부가 지상에서만 끝이 아니라 영계에 가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가정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단위로 가니까 저는 정말 두렵고 무서웠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이상적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제 평생 처음으로 정성이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정성은 남이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스스로 동기에 의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세상엔 공짜가 없죠. 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원인, 그럼 그만큼 원인, 노력, 투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성을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정성을 드릴 때까지 저는 사실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정성을 들여겠다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이 되자 그냥 갑자기 마음이 야, 너 축복 받아야 되지 않을까? 받아야지. 정성을 들여. 빨리 가야 돼. 네, 이런 환경을 두고 우리 어떤 말을 하죠? 때가 참해.
네, 때가 참입니다. 저는 정말 때가 찼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점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제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부모님을 식탁에 앉혀드리고 부모님 할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제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부모 매칭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협조가 없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 축복의 상대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정말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셔서 아닙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제 마음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면서 부모님도 같이 정성을 드립시다 하면서 제가 먼저 일단 3차 정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3차 정성에 드릴 때 구체적인 목표를 제가 두었습니다. 첫째, 하늘이 보시기에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남자를 보내주세요. 둘째, 하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학가다 보니까 앞으로 공직을 할 것 같은데 곁에서 공직을 지지할 수 있는 남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정말 이 정성을 드릴 때 정말 저를 비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제 사적인 감정,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이 정말 원하시는 남자를 보내줬는데 제가 그것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정성을 계속 하게 됩니다. 네, 1차 정성이 마무리 잘 되고요. 2차 21일 노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거리 잘 아실 거예요. 이 거리가 서문대학교 길거리죠. 제가 이 길거리를 건너면서 그냥 등 한국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제게 물어봅니다. 하늘이 정해주는 짝이라면 누구든지 받겠다고? 너를 비우는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그래, 그렇다면 팔 한쪽 없는 남자가 축복받겠다고 하면 너는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솔직히 저는 그때 어떤 표정이었냐면요. no! 이었습니다. 정말 받을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을 책임질 자신이 그 당시에 너무 없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정말 하늘이 원하시는 짝이라면 누구든지 받겠다고 그렇게 정성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 정성이 다 헛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다시 그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더 열심히 들어갔다. 나를 비우는 정성을 더 들여서 하늘이 원하시는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3차 정성을 더 준비하게 됩니다. 네, 3차 정성. 네, 정말 더 열심히 들었어요. 아주 하루하루 심각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3차 정성 중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저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마음이 다음과 같이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이라면 그러한 사람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 뭐지? 네,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바로 yes! 이었습니다. 바로 받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원하시는 짝이라면 그분이 정말 팔 한쪽이 없는 분이라도 받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정말 마음의 그런 정성을 들이고 나니 정말 마음속에 아주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웬일입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3일 뒤에 제 교회 사모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띠리링. 네, 걸렸는데요. 제가 그 전화를 딱 받고 사모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혜야, 네 짝을 찾은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아주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마음이 정말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에 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다혜야,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 프로필 사진을 보내줄 테니까 바로 확인해보렴.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 축복 프로필 받기 전부터 이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 프로필을 딱 봤는데 마음이 안 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축복 프로필 한 장을 보고 그 사람을 정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 만나는 당일이 왔습니다. 그때는 제 3차 21일 정성 중에 21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성을 드렸죠. 만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 저는 이 사람이 제 짝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됩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맞다면 이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느낌과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정말 아니라면 정말 아니라는 확신감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떨리는 순간을 그 주체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 축복 그 프로필 사진과 다르게 좀 부끄러워서 얘기지만 그분이 너무나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배우처럼 너무 잘생겨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정말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네, 그리고 더 얘기하면서 점점 공동사가 많아져서 이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그때 와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주체를 보고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인사해야 되는데 너무 잘생겼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럴까, 어머니 정말 창피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지만 그때 정성 때 제가 이 사람이 왔다면 정말 화신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하늘 부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매칭은 자식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야 축복이 정말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로써 정말 내 주체와의 그런 축복의 성공이 정말 잘 연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로요. 여러분, 이 첫 만남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말 첫눈이 내리는데 아주 펑펑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눈이 왜 내리나 처음에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그 두 번째 만남 때도 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때는 눈이 안 내렸는데 두 번째 만남 때 또 눈이 내려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첫눈이 어떤 뜻을 의미하냐 라고 봤었을 때 모든 것을 하얗게 뒤집혀지잖아요. 그래서 새 출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만남 때 있죠? 세 번째 만남 때 저희가 처음으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오늘은 눈 안 내리겠죠? 에이, 안 내리겠죠? 이러고 있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위에 보니까 눈이 살포시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눈이 소생, 장성, 완성급 이 3일차로 내 연속으로 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늘의 그런 감사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참 부모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기도할 때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했느냐, 마음을 뒤에 놓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야 안 통합니다. 마음과 하나 되어서야 통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명령을 중시 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보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양심혁명은 양심의 소리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내적 혁명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아직도 선을 지향하는 양심의 명령과 욕심의 욕망을 쫓는 욕심의 유혹이 끊임없이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내면의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양심의 위치와 작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생각까지 1.1획도 가감없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승보다 먼저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심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러분 스스로 가책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먼지 끼고 때가 묻고 정말 상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영원히 지울 수 없어 고스란히 연계로 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따라서 혁명적 차원에서 자신의 유심을 누르고 양심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수십 번, 수백 번 이 마음과의 대화를 하죠. 양심이 수도 없이 저에게 정말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하가 타락한 지 6,000년 지났고 또 참 부모님이 이 세상 나오신 지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안에서도 아직도 이 선을 지향하는 그 양심의 명령과 또 육심의 유혹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이 끝없는 갈등을 저희 마음속에 먼저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마음은 제2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주는 메시지가 곧 하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메시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실천한다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제게 정말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 정성 기간에 제가 마음을 더 순수하게,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고 정말 순백순금으로 했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이 마음을 하루 매일매일 순백순금으로 비워서 마음이 하라는 대로, 마음이 정말 하라는 대로 실천만 해서 우리 매일매일 순백순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